바랍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사무엘하 15장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우리가 지난주 압살롬이 어떻게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왔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그랬어요. 그 후에 라고 했어요. 이 그 후라고 하는 말이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온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 그러니까 사무엘하 14장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을 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내용을 생각해 봤습니까? 도망간 이 압살롬을 다윗이 그리워한다는 사실을 요압이 알았어요. 그래서 압살롬을 돌아오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드보아 여인에게 이야기 하나를 왕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다윗을 설득을 해요.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을 돌아오도록 허락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돌아오도록 했는데 그 아들을 만나주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생겼다고요. 그래서 2년 동안 만나주지 않았더니 그래서 요압에게 이제 연락을 했죠. 근데 요압이 또 만나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불을 질러요. 그래서 요압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했느냐 했더니 뭐라고 합니까? 이러려면 왜 나를 불렀느냐고 차라리 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협박을 해요. 그래서 요압이 압살롬을 왕에게 소개하고 그래서 다윗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는 그런 내용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이 사무엘하 15장에는요 마침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도피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압살롬이 어떻게 반역을 일으켰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에서 반역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치밀한 준비와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어떻게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됐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무엇인가? 그 은혜와 그 깨달음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압살롬이 치밀하게 반역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압살롬이 치밀하게 반역을 준비했다. 압살롬이 반역을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게 되는데요. 참 압살롬은 무서운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로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병거와 말과 호위병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보니까 압살롬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웠다고 했습니다. 반역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군사를 두는 사병을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나를 보호하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군사적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군사들을 곁에 두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병거와 말과 호위병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여기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라고 했어요. 자, 자기를 위해서 뭘 세웠어요? 병거와 말들을 준비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병거와 말들을 두지 말아라고 했기 때문에 병거와 말들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병거와 말들을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호위병이 몇 명이에요? 50명을 그 앞에 두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병거와 말들이 막 압살롬이 행차할 적에 50명이 뒤에서
호위를 하고 있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화려하기도 하고 참 대단하기도 하고 그것에 압도당할 만한 그런 것입니다. 자, 자기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은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하여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자기를 과시해서 내가 이렇게 훌륭하다,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다, 내가 이렇게 잘 나간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그 병거와 마병과 호위병들을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이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압살롬을 보고 그것에 대해 압도당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한번 따라합시다. 과시에 속지 말자.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계약을 하러 갈 때는 좋은 차를 타고 가야 한다고 합니다. 큰 차를 타고 가야 된대요. 작은 차를 타고 가보면 그 발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기가 쉽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한껏 자신을 부풀리는 법입니다. 우리나라 그 국민들이 약간 그런 것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길거리에 나가보면 다 외제차들이 참 그렇게 많은데요. 과연 우리나라가 이렇게, 독일도 아닌데 이런 독일 차들이 이렇게 세계에서 이렇게 많이 팔릴 만큼 그렇게 잘 사는 나라인가?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런 차들을 사는가요? 이유가 뭐예요?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 산다, 내가 이렇게 좀 성공했다, 이런 마음도 있고, 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작은 차를 타고 다니면 무시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실험을 해봤더니 신호등에서 파란불 켜지고 안 가면 뒤에서 막 빵빵거리잖아요. 그래서 외제차를 세워놓고 신호등 켜졌는데 이제 앞차가 안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대요? 뒤에 있는 차가 알아서 피해갔다. 근데 조그만 차, 경찰을 앞에다 세워놨더니 빵빵빵빵 그러면서 그러고 갔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여지는 것, 이런 것에 얼마나 영향을 많이 받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요, 사기꾼들이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화려하면 한 번쯤 의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요, 내면을 볼 줄 아는 눈을 갖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과시, 벼는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이에요. 우리가 어떤 그 자기 과시를 위해서 다른 것들 그런 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 그런 열매를 기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을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2절로 3절을 보니까요,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서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이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고. 하루아침에 정권을 빼앗기가 쉬운 게 아니죠. 그런데 압살롬이 매일 성문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어디 사람이냐고 물어봐요. 어디 사람이다 이야기를 하면 그러고 나서 무슨 일 때문에 왔습니까? 물어요. 그러면 제가 이런 억울한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한다는 거야? 네 말이 당신 말이 옳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실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윗 왕이 그렇게 공정하게 하게 되는데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뭔가 억울한 일이 있어서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압살롬이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네 말이 무조건 맞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어떻게 말합니까? 왕이 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 왕을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겨요? 다윗 왕에 대한 불평이, 불만이, 원망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압살롬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경계하라. 자, 여러분, 압살롬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당신 말이 무조건 맞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너무 좋아했어요. 자기가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옳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좋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솔직한 이야기를 듣기 싫어합니다. 누군가 뭔가 얘기를 할 때요, 어떻게 해주길 바라냐면 그것에 대해서 올바른 어떤 판단을 해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런 상황인데 내 말이 옳다는 얘기를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을 얘기하면 듣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기를 원하면요, 아무도 나에게 잘못된 것,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가 없게 됩니다. 무조건 네가 잘했다, 괜찮다, 이런 이야기만 듣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 속아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요, 사실을 이야기해주면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를 빼앗기는 것은 매우 큰 손해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고민될 때가 그런 것입니다. 이야기를 이렇게 할 적에 본인이 뭔가 결정하고 왔어요. 그리고 들을 생각이 별로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나의 어떤 의견을 물을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해줘야 할지 난감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주면 기분이 나빠할 것 같고 무조건 그게 옳다고 이야기해주기에는 양심이 허락해주지 않는 그런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듣기를 싫어하면 이야기해줄 수가 없게 됩니다. 내가 듣기 싫더라도 진실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그 압살롬의 모습은 참 악한 사람의 그런 전형이에요. 지금 그 네가 옳다, 얼마나 힘들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는 거, 왕이 너를 위해서 송사를 해줄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 그렇게 하면서 왕을 깎아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다윗 왕에 대해서 원망이 없던 사람이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겨요?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경계하십시오. 늘 이렇게 들어보면 자기가 의인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계속 조금씩 깎아내려요. 이 사람이 이게 문제고 저 사람이 저게 문제고 그런 식으로 깎아내린 사람들이 있다면 조심하세요. 그 사람은 질이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있다면 그러면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만 합니다. 압살롬이 어떤 자인가요? 자기 형을 죽인 살인자죠.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자기를 왕자로 복권을 시켜줬으면 감사해야 마땅할 일인데 그가 아버지 다윗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늘 깨어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과도한 친절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세요.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재판할 일이 있으면 다 내게로 오라고 해서 내가 정의를 베풀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왔어요. 절을 했어요.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깜짝 놀랐어요. 내가 지금 나같이 비천한 자에게 그 왕자님이 어떻게 했어요? 손을 잡아주고 입을 맞춰줬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런 일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것은 뭐냐면요, 이게 몇 년 동안 이렇게 했냐면 뒤에 보면 압살롬이 몇 년 동안 4년이 지난 후에 다윗을 찾아가서 헤브론으로 가겠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무려 4년을 매일 가서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서게 됩니다. 다윗 왕은 이렇게 안 했는데 이 아들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우리를 이렇게 돌보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착각이었습니다. 거짓 호의요, 거짓 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간 사건을 봤잖아요. 암논의 강간 사건. 이걸 복수하기 위해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이면의 그 이유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단순히 동생의 복수를 위해서 죽인 게 아니에요. 왕위 계승 첫 번째 후보가 누구예요? 장자인 암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암논을 이 기회에 내가 제거하고 왕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할 만큼 그는 참 무시무시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거짓 친절에 속지 말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 좋아하는데요, 너무 친절하면 한번 의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게 진심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요, 갑자기 나한테 너무 잘해주면 너무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오히려 긴장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럴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예전에 결혼식에 갈 일, 우리 교단에 결혼식에 갈 일이 있어서 갔어요. 그 목사님하고는 일면식이 없었어요. 갔는데 이 목사님 만났는데 이 목사님 갑자기 아이고 전 목사님, 내 손을 막 잡고 막 이러면서 내가 착각해, 이분이 날 본 적이 있나? 이분이 날 아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 보는 분인데 막 그래가지고 내가 당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되게 친절하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전에 이분을 만날 일이 있었거든요. 만났는데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완전 당황했어요. 이분이 날 모르나? 같은 교단이고 한데 모르진 않겠지만 너무 친절하게 하다가 갑자기 쌩까니까 당황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에 어떤 성도들이 있을 때 하는 모습과 목사들끼리 있을 때의 모습이 다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여러분, 이유 없이 너무 친절하거나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사람은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이유 없이 너무 잘해주고 너무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들 중에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단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엄청나게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단인 줄 알아도 나는 그 교회 다니겠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너무 과도한 친절을 하고, 그리고 그 이유는 뭐예요? 속셈이 있는 거죠. 나중에 성경 공부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친절한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런 너무 과도한 친절은 우리가 한 번쯤 그것이 진실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친절을 베푸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백성들은 그걸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압살롬에게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람의 이면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기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서원대로 다윗을 속여 헤브론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니까 4년 여기 나오죠. 4년 만에 압살롬이 왕에게 찾아갔어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는데 청하건대 헤브론에 가서 서원을 이루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서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해요? 왕이 평안히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간다는데 그걸 반대할 이유가 없겠죠. 자, 그러나 압살롬이 왜 헤브론으로 가는가? 헤브론에서 태어났어요, 압살롬이. 그리고 헤브론은 성소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왕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그가 완벽한 그런 반역을 꾸미기 위해서 그가 헤브론으로 가는데, 그 구실을 뭘로 됐어요?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가는 것으로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반역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
여러분, 이 압살롬은 완전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4년 동안 철저한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 민심이 다 넘어갔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다 압살롬을 좋아하고 다윗을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는데요. 그리고 모든 그런 상황이 다 갖춰졌습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요, 이 거사가 실패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뭘 몰랐어요? 그가 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는 워낙에 속이고 이러는 것에 능했지만 이 제사를 핑계로 그가 반역을 모의하면서 그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죄가 된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속인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뭐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한 가지가 잘못돼서 모든 것이 뒤엎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혹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일은 아닌가 스스로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피신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피신했다. 자, 이 압살롬의 반역의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어요. 10절을 보니까 압살롬이 정탐을 모든 지파에게 보내서 나팔 소리를 듣거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선포한 거예요. 압살롬이 왕이 됐다 헤브론에서. 이걸 이제 모든 지파에게 알리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서원제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을 데려간다. 200명쯤 데려가는데 이 사람들이 유력한 자들을 데려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제사를 드린다니까 간 거지 반역을 모의하러 간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동조하게 그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동조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전령을 통해서 다윗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전령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다윗이 그제서야 상황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꿈에도 모르고 있다가 백성들의 마음이 다 돌아섰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랬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보니까 일어나 도망하자고 말했습니다. 빨리 가자고 말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지금 왕이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 자기 부하들이 신하들이 군사들이 장군들이 용맹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듣자마자 싸우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을 포기하고 피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상하잖아요. 싸워보지도 않고 왕이 피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압살롬의 반역이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그는 뭘 생각하는 거예요? 바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뭐라고 했어요? 칼이 떠나지 않을 거다. 너희 가정에서 집안에서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미련 없이 예루살렘 성에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되도록이면 전면전을 피함으로 백성들을 보호하기를 원했습니다. 얼마든지 거기서 이제 전투를 벌일 수가 있었는데 거기 죄 없는 그런 무고한 그런 많은 백성들이 거기 있었거든요. 만약에 그런 전투가 벌어지게 되면 지금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암몬과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백성들과 싸워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을 포기하고 도피하기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라. 여러분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요 그는 왕의 자리도 하나님이 내려오라면 내려올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가
보통은 그러잖아요. 사람들 다 죽을 때까지 내가 이 자리를 지키겠다 이런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요. 그 자리에서 밀려나지 않으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 많은 사람들이 죽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미련 없이 예루살렘 성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참 초라해 보이지만 아름다운 그런 다윗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닌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물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은 원하는 건 아니겠죠. 그가 도망쳐야 하는 것.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는 그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비참해지지 않고 그래야 초라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요. 지금 막 도망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럼 백성들도 막 도망가게 되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먼저 백성들부터 다 내보냅니다. 기다려요. 22절을 볼까요? 여기 보니까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 그 군사를 이끌고 왔는데요. 뭐라고 해요? 앞서 먼저 건너가라고 해요. 그래서 그와 함께 한 아이들이 다 건너갔대요.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갔대요. 그리고 나서 왕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게 됩니다. 지금 급한 상황이거든요. 정말로 급한 상황이었어요. 야반 도주를 해도 지금 살아남을 똥말똥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부터 다 백성들부터 다 보내고 그리고 다윗이 그 뒤를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일단 뭐 내가 살고 와야지 급하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거 살고 죽는 문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먼저 양보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참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찬들이 왜 욕을 먹고 있습니까? 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또 기다려 줄 줄 모르는 양보할 줄 모르는 그런 모습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독교인들이 사랑과 배려를 잃게 되면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급하더라도 양보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윗처럼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겠죠. 비록 그들을 먼저 보낸다고 하더라도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양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가 스스로 돌아보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양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본문은 신하들이 다윗과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하들이 다윗과 함께했다. 15절을 보세요.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이런 상황이 됐는데 다윗의 곁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때라고 하는 사람들이 군사들이 이끌고 다윗을 돕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다윗 왕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기 보니까 왕이 가드 사람이 이때에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가드는 어디예요? 블레셋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블레셋에서 만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라는 거예요. 결국 이러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굳이 나를 따라오지 말아라고 만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때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이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정도 그곳에 있겠나요? 사나 죽으나
나는 왕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곁에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끝까지 따르라. 여러분, 사람의 됨됨이는 어려울 때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 언제 알 수 있어요? 어려울 때 알 수 있습니다. 친구의 우정은요, 어려울 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돈으로 사귄 친구는 어려워지면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밥 사주고 술 사주고 얻은 친구는 어려움에 빠지면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친구는요, 어려울 때 함께 해주는 친구입니다. 그 사람이 의리가 있는지 없는지는 어려울 때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의리가 있는 사람은요, 손해가 되더라도 함께 해주는 거예요. 한번 약속을 하면요, 상황이 바뀌어도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과의 의리이거든요. 그런데 그 의리는 어떻게 길러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기르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에서 의리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을까요? 조금만 손해가 되고 조금만 힘들어지고 조금만 어려워지면 가차없이 버리고 나 몰라라 하는 사람이 과연 내가 신앙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내가 하나님을 내가 손해가 돼도 끝까지 따를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도 주일 성수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도 11조 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도 봉사하는 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조금만 힘들어도 포기해버리고 관둬버리고 주님을 따르기를 포기한다면 그는 진정한 제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늘 축복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이 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다윗이 지금은 이런 초라한 형편에서 도망가지만 그러나 승전하고 돌아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어떻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이때를 챙기게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 끝까지 함께 해준 이때에게 상급을 내리게 돼요. 그러니까 군대 장관의 역할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을 모른 척 했습니까? 내가 손해보기 싫어서 내가 떠났습니까?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결국 상급도 없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배반한 자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나중에 시편을 읽어보시면요, 얼마나 다윗이 억울해하는지 몰라요. 나를 배반하고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나에게 칼을 들이댄 이빨을 드러낸 자들이 내가 모르는 자들이고 나의 대적이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거예요. 바로 그가 누구였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밥을 먹던 자였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던 자가 나에게 그런 칼을 들이댔다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떠났습니다. 왜요? 다윗이 끝난 줄 알았거든요. 망한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다 살겠다고 압살롬을 쫓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가십시오. 의리를 지키십시오. 하나님 앞에 의리가 없으면 결국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믿음이 드러나는 법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그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다윗이 지금 참 신세가 처량한 신세가 됐어요. 아들이 반역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다윗이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곁에 그런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충신들이 있었어요. 신복들이 있었어요. 용병들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벼랑 끝에서도 여전히 희망의 싹은 튀어오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어려울 때일수록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붙잡아주고 나에게 용기를 부어주는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낙심하지 않도록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늘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압살롬이 치밀하게 반역을 준비했는데요. 자의과 시에 속지 말고, 비방하는 말에 속지 말고, 거짓된 친절에 속지 말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속이지 마십시오. 두 번째,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피신하게 되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십시오. 신하들이 다윗과 함께 했는데요.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낙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